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룻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한 주 더 남았는데 룻기는 그 장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재미있습니다. 그 이야기 형태로 에스더서도 그렇죠. 에스더서도 그런데 아주 그 짜임새도 있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장착한 이런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판 신데렐라다 이렇게 또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귀한 것은 지금 이 룻기가 대략 주전 11세기 조금 더 올라가면 12세기 무렵,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 참 은혜죠.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 룻기의 그 스토리를 한 전반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살았는데 4명의 가족이죠. 엘리멜렉, 또 부인은 나오미, 그리고 아들은 말론과 기럧이라는 4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제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가깝죠. 강 하나 건너면 되는데, 그러나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 경계보다는 심리적인 경계선입니다. 문화적인 경계선이. 그래서 그 요단강 넘어서 동쪽으로 넘어가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이런 또 종교적인 경계이기도 하고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당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앉아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대부분 이주해가는 집단 이주, 이제 이것이 그 흉년의 참 처참한 그런 상황인데, 이 엘리멜렉 유다 지파에 속한 가정이라 그랬어요. 모압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말론과 기럧이 현지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이제 이름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집에 3남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럧도 죽고 남겨진 것은 3명의 여자, 나오미와 오브라 그리고 룻, 이렇게 3명의 여자가 남겨진. 여러분, 당시 시대에 그 남편이 없다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10년 만에 파산한 것이다. 남겨진 사람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는데, 마침 베들레헴이 흉년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강 건너서 들려올 때에 나오미가 돌아가야겠다, 모압을 떠날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희도, 나는 내 갈 길로 갈 테니까 너희도 너희 갈 길을 가라. 모압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1장 8절이에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축복의 말이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선대하다라는 그 동사가 두 번 등장을 하는데 룻기서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글 번역은 똑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는 다르다는 것이죠. 앞에 선대하다는 그 아사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쓰는데 이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우리에게 행한 좋은 일, 선대한 이런 것이고, 근데 뒤에 나오는 선대하다는 우리가 익숙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헤세드라고 발음을 했었죠. 근데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그런 단어고, 그 룻기를 관통하는 주제이면서 핵심 단어. 망해져가는 이미 망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과 메시아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단어가 그게 헤세드라. 여러분, 인생이 한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집안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나라가 한번 폭삭 망했다가 일어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 파괴된 그 인생을 복구시키고 말이에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오히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그 헤세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헤세드가 룻기에서 선대하다로 번역된 것도 참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둘, 이렇게도 번역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뭘로 표현되느냐? 선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것이 헤세드의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의 말은 그런 거예요. 8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은 참 고맙다. 너희가, 우리 이미 죽었지만은 죽은 남편들한테 살아생전에 그렇게 잘 시집와서 10여 년 동안 잘해주고, 그들이 죽은 뒤에도 혼자 된 이 시어머니 나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선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애를 선대하기를 축복한다. 이 축복의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동하는 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언제 작동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여러분, 후일 룻이 그 보아스에게 과분한 그런 대접을 받아요. 과분하다 싶을 정도의 호의를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받을 때에 룻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이방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고맙긴 해요. 그 타국에 와가지고 일할 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그런데 보아스가 너무 친절하게 먹을 것도 보장해주고 안전도 보장해주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파편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어떤 그 배려, 사랑과 자비를 받을 때에 좋긴 한데 안심이 돼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궁금한 거예요. 왜 저 남자가 도대체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면 그냥 마냥 좋아요? 아니면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남자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두 가지다. 네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겼다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모압의 신을 떠나서 모압의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이 땅에 먼 타국 땅에 온 것을 내가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고 보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에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루시 행했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선행과 어떤 그런 선대함과 이런 착한 일들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너에게 임했다. 이런 그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베풀어진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가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내가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값으로, 이런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역사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니까 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용서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근데 사람들이 분명 내가 억울하고 또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가슴으로 품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용서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마중물과 같은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선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애를 너무나도 우리는 풍족하게 받은 인생들,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서로 알지도 않고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그런 것이 주고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대해서 선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 심지어는 나에게 적대하는 자에게도. 구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라 그러는데, 신약에 가면은 그런 사상이 더 발달이 돼가지고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해야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나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무슨 칭찬할 게 뭐 있느냐. 죄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선대하는 자, 나를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도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왜? 36절에 그게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라. 헤세드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어떤 자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 헤세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받은 만큼만 줘. 근데 그 말은 너무 잘못된 얘기. 왜 그러냐 하면 역으로 받을 만큼 해서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나는 받은 만큼만 줘.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호의, 어쩌면 내가 알지도 못하게 지나쳤던 누군가의 호의나 배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랬다. 이건 참 착각이고 오만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니까 이때 안 쫓겨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아껴보는 거예요. 아껴보고 다 그런 것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나는 내가 받을 만큼 받아서 내가 누릴 만큼 해서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정말 오만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의 사랑을 받은 분이냐?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햇세들을 받아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임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대해야 돼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선하게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후대해야 됩니다. 후대. 무슨 뜻입니까? 후하게.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 다 이렇게 정확하게 1mm도 오차도 없이 1g도 오차도 없이 요만큼 줬지. 지난번 내 결혼식에 와서 딱 3만 원 하고 갔지 내가. 예? 여러분 3만 원 했으면 5만 원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게. 예? 그게 후하게 해야 돼. 그게 박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박하게 하는 거지. 3만 원 받았는데 2만 원 하는 사람은 박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하게 뭐든지 참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그 같은 라인의 말씀이네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여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쓰는 그 구절인데, 근데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가 후하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런 말,
저 인간은 내가 좋은데 왜 안 돌려주지? 이런 말이 아니고 쳐다볼 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과 또 관심을 주는가 하는 이런 고마워하는 그런 언어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드라마로 이제 들어와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고 할 때에 오르바가 작별의 키스를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 단어도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죠. 다바크라고 하는 그 중요한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룻의 어떤 선택, 오르바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룻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이질 않아. 파산한 시댁에 뭐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어. 돌아가도 땅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죽었는데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결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무슨 제도가 있냐면은 제도라기보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하도 강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결혼하기도 전에 남편이 죽어버려요.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약혼한 남자가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재혼을 허가를 안 해줘. 약혼을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과부가 되는 거예요. 미혼 과부로 간주가 돼가지고 평생 남편 손 한 번 못 잡아봤는데 나머지 생에는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를 모셔야 돼. 평생 수절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잘하고 죽으면은 동네에서 뭘 세워줍니까? 연료문을 이렇게 딱 세워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정말 뭐 아무리 유교 할아버지라도 폭력적인. 그 선택에 맡겨두면 또 몰라도 못 가게 해서. 그래서 친정 부모도요, 그냥 막 울면서 와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친정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너 그 집에 가서 그 집 뭐가 되라 그래요? 귀신이 되라 그래. 그 친정 부모가 그래. 그러면 친정 부모라도 야 잘했다. 내가 책임지고 너는 내가 너 안 돌려보내고 딴 남자네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해줄게 하고 부모가 그래야 되는데 쫓아내. 그 집 귀신이 돼야지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죠. 그런 제도는. 자, 그러나 모압 그 당시 여러분 3,0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3,000년 전이고 그런 어떤 고도의 윤리적인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제가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룻의 결정은 이해가 안 되죠. 참 유별나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과연 왜 룻이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대사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그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어서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1장 16절 17절 이것은요 룻기의 아주 명문장입니다.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대목을 보면서 야, 참 좋은 며느리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야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도리와 의리와 이런 것들로 해석하고 끝을 내버리면요, 이거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룻이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에 근본 동기가 인간적인 정의다.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홀로 대신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야지.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어머니를 모셔야지. 이것도 아름답지만은 이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룻이 희생해서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룻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의탁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입장에 전혀 다르죠. 지금 룻이 이렇게 강하고 비장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 내가 그래 희생해야지, 이런 자기 희생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나머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신앙의 어떤 그 결심을 이 말에 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10년 동안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모압의 모그스, 그모스 신과 같지 않다. 가짜잖아, 우상이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협적이고 섬기는 이들을 무섭게 하는 신이거든. 인격적이지도 않고 인신제사.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보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에돔의 신, 이런 이방의 신들은 다 협박해. 잘 섬기지 않으면, 니들 자식들 바쳐서라도 불태워서라도 제사 지내지 않으면 니네들 큰일 날 거야. 꼭 우리나라 무덤 잘못 쓰면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야. 그 협박이지 여러분. 그게 무덤 잘못 썼다고 후손이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무슨 조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대하시는 분, 이것을 룻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 그래, 여기 남아서 오르바처럼 모압 남자 만나서 결혼해, 재혼을 해. 뭐 살아본들 뭐. 한번 살아봤는데 그게 그렇게 특별한 자기의 삶을 열어갈 만한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판단과 결단을 한 것이, 여러분, 룻의 이러한 결단이 룻기의 주제이고, 당시 시대는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살아간 이 세상에 언약 백성들조차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이방 여인인 룻의 입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의 중요한 그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설명해 주는 책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은요 하나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시면은 4장 22절인가요?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룻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었을까 하는 이런 어떤 여운을 남기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주 룻이, 이방 여인이 당당하게 들어가. 여러분,
룻기에는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보다 더한 기적이 뭐냐?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그냥 떨어지고 불벼락을 맞고 이런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어디에?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가장 최고의 기적이다. 능력이. 오늘 룻기는 그래서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왕의 족보에 메시아의 계보에 올려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올바른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한쪽에는 잘 될 것 같고 뭔가 편할 것 같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없어. 근데 이쪽은 좀 하나님 선택하면은 힘들 것 같고 좀 고난의 길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쪽 가야 돼요? 이쪽 가야 돼요? 이쪽 가야지 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신앙적 동기가 있어요. 절대. 그래야 나중에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어디에 머물 건지, 어디에 묻힐 것까지도 다 뭘 할 건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택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날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인애하신 하나님,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이들을 선대하게 하시고 때로 고난의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 뜨거웠던 계절이 지나갑니다. 내일부터 9월 첫날인데 우리 가을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걸쳐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일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고 또 가을은 독서하는 계절이고 주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가을에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많은 행사들마다 동행하시고 특히 우리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헤세드가 늘 머물게 하시되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